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에 17절에서 24절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새롭게 거듭난 새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리고 인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소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너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본문 속에서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근심한다라는 것은 슬프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우리는 보통 성령에 대해서 단순히 그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께 기쁨을 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근심과 슬픔을 안겨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 때문에 근심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단순히 그냥 죄인이 대속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논리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서 더 좀 진지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 진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삶에서도 증명해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확신 갖는 것, 때로는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주관적인 그 생각이 성경의 이 진리 가운데 이 기준이 되어 토대가 되어서 잘 알고 깨달음 가운데 주관적인 확신이라면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저분은 참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길거리에 나가서도 차별금지법을 외치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왜 꼭 길거리에 나가서 그걸 외쳐대면서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말살되고 핍박을 당하고 목사가 설교하기 힘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정신이에요. 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애우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반대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 안 당하려고 모든 체제와 뭐 정치든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핍박 당할 때는 핍박을 당해야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핍박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다 핍박을 당하셨어요. 제자들도 다 핍박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은 온통 뭐든지 다 이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당하면 안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지, 자기중심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성경을 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선동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소경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들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글만 읽으면 돼요. 신앙이라는 게 읽어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주님, 제가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구원의 백성들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늘 의로운 척하고 그래요. 그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 오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제가 살아보면 이 말이 참 맞아. 자기 동생이라도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도록 아버지 옆에서 고생하고 했는데 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도 않고 맨날 일만 시켰는데, 아니 재산 갖다가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큰아들이 원했던 것은 두드러 패서 죽이는 건 아니래도 저기서 오면 이놈의 자식 하면서 혼내주기라도 하고, 너 그럴 수 있어? 너 인생 꼴 좋다.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 나가서 이렇게 그 짓고라고 돌아와? 그 소리를 들으면 형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첫 번째는 기분이 좋아. 두 번째는 뭐예요? 짠해. 세 번째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동생아 이리 와. 그리고 데려가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고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나.
왔더니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큰아들은 일하고 돌아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다가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러니 열이 안 받겠습니까? 화가 나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따가도 나오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줄 알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살으래요. 근데 그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 동질감을 느껴. 나도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고집 부리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그러지는 않고 공동체를 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사이는 성경도 안 보지, 기도도 안 하지. 그 다음에 왜 나만 그래야 돼? 양심도 무디지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지? 그냥 교회 나가는 것과 그냥 천국 따놓은 티켓, 이건가 신앙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과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삶에 우리 현진이 형제도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호흡까지도 숨까지도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삶에서 예수 믿는 그러한 흔적, 그거 있어야 돼요. 흔적이.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지. 그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때로는 이 마음이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불편한 거 있었으면 정상입니다.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를 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찬송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듯이 성령님이 떠나버린다. 성령님이 근심하다가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건져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고.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잘 믿어야지. 왜 나는 맨날 똑같이 이렇게만 살아야 돼?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아. 걱정이 떠나지 않아. 불안이 떠나지 않아. 늘 이 속에 불만이 가득해. 자꾸 염세적이게 돼. 마음이 우울해. 왜 나는 이기적이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지? 왜 나만 생각하지? 우리 집만 생각하지? 이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 삶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줘야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평안이 없어. 기도해야 돼. 이거 마귀 역사야.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저는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전 목사 아닙니까? 그럼 목사는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이게 뭐 여러분들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라 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움받고 사역을 하고, 이게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생각이 이게 주님이고 주의 일 아닙니까? 근데 어쩔 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씩씩거려 혼자 욕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기 교회에서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오냐면 평안이 먼저 안 들어와요. 평안이 안 들어오고 어떤 생각부터 주냐면, 야,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는 거야. 야, 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께 맡겨. 어떤 일을 당해도 맡겨. 그렇게 맡기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와요. 잘 보세요. 평안이 와서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자꾸 밀어내니까 뭐가 들어와요? 평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아멘 안 하니까 성령 충만. 진짜예요. 이게 맞는 키라고 하면 이게 참 그렇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 다 돼요.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불안해하면서. 걱정하십니까? 염려되죠? 나만 그러나? 온통 사람들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속에 살아요. 목사님들 그 예수 믿는 사람 웃으면서 살질 않아. 항상 찌푸리고 살아. 이 세상이 그래. 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밀어내야 되지. 충만하며. 앞뒤 옆 사람이 인사해요.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크게 오늘 지난주에 2가지 말씀드렸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는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오늘 3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읽어보십시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취하는 모든 행위,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아요. 나만 벌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그러는 것들. 직장에서 정직하게 보고하고, 사업에서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고, 돈 빌렸으면 갚고,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사정해서 돈을 빌려요. 갚지도 않아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빌려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빌리고 저 사람이 빌리고 이 사람이 빌리고 저 사람이 빌리고, 그리고 자기가 다 할 일하고, 나중에 그냥 뻥 다 터지면 또 부도 나면 그냥 그때는 끝 없어. 그럼 빌려준 사람은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돌이키다라는 것은 회개와 변화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뭐 아예 내가 안 지우면 이게 아니고 내가 도움 안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여라는 말은 정직하고 부지런한 생산적 노동을 강조하는데 성경에 일하지 않으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하니 내 노동력을 발현해서 소득을 얻어서 그 수고를 가지고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런 축복의 기회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최고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다만 착복하고 쌓아놓지 말고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적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면하게 일하며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 도덕적 개선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고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요즘 그 최재천 교수가 양심이라는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양심. 옛날에는 양심이라는 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양심에 털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양심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이 양심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양심이라는 말을 안 써요. 잘. 누가 양심 갖고 사냐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양심에 녹화하면 그래요. 2월 달에 우리 집사람이 바지를 하나 샀어요. 바지를 제가 하나 사줬어요. 쿠팡에서 바지를 하나 사줬어요. 바지를 뭘 사줬다고요? 바지를 하나 사줬는데 바지가 왔어. 바지가 왔는데 아니 왔다고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실제로 바지는 도착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쿠팡에. 그랬더니 바지는 안 왔는데 문자는 이렇게 도착했다고 사진까지 왔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갔나 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취소시키고 다시 시켰어요. 그랬더니 왔더라고. 근데 한 달 넘게 한 5일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관리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택배 온 게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저 시킨 게 없는데 아무것도 근래에 그래서 저 시킨 게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주소 얘기하더라고. 그래 혹시 이름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성종성인데 그분도 그러면 성종성이면 성자하고 땡하고 성이 있네요. 제 이름이다. 맞대요. 그러면 되는. 그래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바지인 거예요. 그 바지 이미 떠버린 그 바지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여러분 안 입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해야죠. 근데 그게 사이즈도 또 잘못 와가지고 나중에 시켜서 인 것은 또 바지가 커요. 막 엄청 커요. 근데 원래 시켰던 바지는 딱 맞는 바지야. 수수가 M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입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M을 입으시고 입던 거 그거 보내래. 그러고 나서 둘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거 분명히 폐기 처분할 텐데, 입고 난 것은. 근데 원래대로 새 거를 보내면 이거 다시 판매할 수도 있고. 입으라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도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얘기. 둘이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론이 뭐였나? 그냥 새 거 보내자 해서 새 거 보냈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우리 둘이 마음이 편한 거야. 아니 직원이 그냥 입으라고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게. 제가 양심이 이 속에서 콩당콩당하고 그 최재천 교수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이 시대에 양심이 죽었다. 이 세상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공평과 공정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양심이 작동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공정한 세상이 될 수가 없다. 맞다. 그런데 양심이 좀 살아있어.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선하고 항상 양심적인 사람 같은데 이 마음에 불편하면 못 견디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지구촌이라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이 미치는 게 나비 효과라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살아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거든 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제가 제일 힘들 때가, 난 운전할 때가 힘들어요. 난 바빠 죽겠는데 주차를 하려면 가든지 아니면 깜빡이를 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저께도 퇴근을 해서 제가 교회 집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어느 차가 앞에서, 빨리 해야 나도 주차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천천히 가서 세워놓고 깜빡이도 안 틀고 주차하는데 막아놓는 거예요. 요즘 내 근래에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면 속에서 근데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돼. 어떨 때, 그런데 어떤 마음 갖고 제가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냐면, 우리 김 집사님 주차 잘 못할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장 집사, 이제 운전 시작한 장 집사 생각하면서, 우리 장 집사 뒤에서 빡빡거리면 저 놀래가지고 또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또 악셀 밟으면 훅 할 텐데. 그러니까 항상 좀 넓게 생각하면 내 가족이다, 내 문제다, 이러면 좀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바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유 선생이 있잖아. 처음에 저 친구가 운전을 할 수 있으려나, 다 해도 우리 유 선생 운전 못할 텐데. 왜 그랬는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 마음. 우리 집사람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만 보고. 그리고 왜 우리 자매님들은 운전할 때 왜 그렇게 좀 뒤로 멀리 해야 사고를 나도 괜찮은데 부딪혀도 앞에 가까이 대가 운전대하고 붙어서 운전을 이러니까, 그러면 옆에 저기가 보여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기아가 보이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아내가 운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좀 빨리 가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좀 빨리, 뒤에 가는 사람 저 힘드니까 좀 빨리 가세요 얘기도 해준다.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 아니면 약자, 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게 선한 일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 교회가 그 의미 아닙니까? 그 의미. 조그마한 나물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그 영향력을 갖고,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 때 쉼을 얻고, 그러니까 선한 삶을 추구해야 그게 가능하고 공동체를 추구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에서 더러운이라는 말은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썩은, 부패한, 불순한 이런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단순한 욕설이나 쌍스러운 말뿐 아니라 타인을 깎아내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상처를 주는, 해를 끼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아니라 영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막 뱉으면 안 된다고.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 들린 대로 너에게도 내가 그렇게 행하고 갚아주겠다, 이런 겁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덕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메도메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건축하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말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듣는 사람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라는 것은 호의, 친절, 어떤 영적 축복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말은 단순히 상식적이거나 예의 바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써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말로써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단순히 소통수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내면 상태와 믿음을 반영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말, 언어를 들어보면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사랑을 강조해요. 덕을 세우는 말은 공동체 화합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이 이 말로써 상처 주며 험담하고 이러지 않는 게, 혹시 모르지? 여러분, 혹시 막 전화 붙들고 1시간씩 서로들 얘기합니까? 전화를 1시간 동안 붙잡고 막 교인들끼리 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험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좀 전화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지내냐고.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뭐냐면 너무 배려를 잘하고, 근데요, 우리 교회의 이 장점을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힘든 세상이에요. 저는 교회 오면 나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푸근하고 따뜻하고, 세상에서는 막 움츠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쟤는 세상에서는 아유 저러지도 못하면서 교회 오면 대장 노려달라고 그래. 내버려 두세요. 오죽하면 그러겠어. 교회가 좀 편해야지. 교회 오면 좀 다 들어주고 막 뭐라고 해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시끄러 이러지 말고 교회는 좀 품어주고 좀 따뜻하게. 그러려면 언어가, 격려의 언어가 있고 그래야죠. 교회 오면 머리 안 감았어 오늘? 감든 안 감든 왜 그 얘기를 하냐고. 왜 슬리퍼를 신고 왔니? 뭐 옷이 안 어울린다고 그러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미용실 다녀온 것 같은데 미용실 가지 마세요. 뭐 그런 게 안 해도 될 말들을 얼마나 하는지. 진짜 그저께는 교직자 기도회를, 이제 우리 지방에 기도회를 가는데 옷을 편안하게 입고들 가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딱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입고 가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한테 라이더냐고 물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딱 만났는데 저를 보면서 라이더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가기 때문에 괜찮아. 예측이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는 그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같지 않아요. 기생 오래비 같아요. 이런 소리를 하면, 간 뚜껑 열어야 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을 안 해도 될 말들을 진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되게 직선적이고 우리 가정 자체가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좀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말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하고 긍정적인 소리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럴 때 막 낯뜨거울 때가 있다. 공동체 안에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말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삼가하십시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부정적인 말은 안 돼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말이 타인을 세우는 말인지. 저는 그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도 많이 생각할 때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허물없이 막 할 때는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친구나 가족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할 줄 알고 칭찬을 건네는 말, 그리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것 6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부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악독, 악의적이고 해를 끼치는 마음가짐, 노함,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분노, 분냄, 억눌린 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분노, 떠드는 것, 분노로 인해 소리를 지르며 난폭해지는 것, 비방, 타인을 헛들고 나쁘게 말하는 것, 악의, 마음에 품은 모든 형태의 악한 동기. 요즘 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밖에 나가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야. 그 안에는 이따가도 나오는 인애, 사랑, 친절, 용서 이런 게 없는 거야.
이 6가지 요소는 관계를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과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친절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에서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친절히 대하라는 말은 다정하게, 부드러운, 친절한, 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관계에서 따뜻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정목이 아닌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은 깊은 공감과 동정심. 제가 그 상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2,400만 원 들여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공감과 이해. 그 2,400만 원 주고 배웠어. 아직도 뭐 하나도 갚지도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공감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동정심이 없으면 그게 못해요. 상대방의 고통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자세,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용서는 은혜를 베풀고 관대해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돼. 여러분, 이 안에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해야 돼. 왜? 주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나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진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잖아요.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당한 거, 학교 다닐 때 당한 거, 결혼 초기에 당한 거,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시누이한테 당한 거, 직장 가서 당한 거, 교회에서 당한 거, 이걸 다 쌓아놓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씩 꺼내. 그리고 말해. 이 상처가 여전히 여기 안에 있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창조됐잖아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 그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털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못 잊어버려요. 못 잊어버려요. 가득 쌓아놓고. 그러니까 제가 집단 상담하면서 16명이 집단 상담 8명씩 하는데, 와, 이거를 내뱉는데 와, 제가 막 이 멘붕이 오더라고.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했던 거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정말 제가 감사했던 게, 은혜가 내 안에서 내 가져왔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상처가 아니라 이게 사라진 게, 그게 이제 아버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니까 그거 듣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끌어안고 사는 거야. 이 안에 용서를 안 하니까 계속 이 안에 이거 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나오는 분노들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 상처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직장에서도 피해를 주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도 피해를 줘요. 이걸 용서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 그런 사람인데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용서할게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완전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상봉 교수라는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메모를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 사랑은 적대적인 사람까지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낯선 언어로 증오의 언어를 내뱉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광장에 나와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막 선동을 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든 어디든 친구들 모였는데 막 누군가를 선동을 해서 걔 나쁜 애야 모함을 하고 이러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친구를 사랑하라, 나한테 자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까지 나가야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노도 다스리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추구함으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빛과 소금으로서 달라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않게,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